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는 많지 않았지만 매년 저희 교회는 새해 첫날 오전에 신년 산상 기도 모임을 가졌었죠.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어려운 관계로 금요 예배 때 이렇게 신년 금요 기도 예배를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느호봇 목회자 쉼터에서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역대하 14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사왕과 그 백성이 누린 것은 다름 아닌 평안을 누렸다는, 사방이 평안해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죄를 버리고 우상을 부수고 버리고 하나님을 찾은 결과, 또 전쟁의 때에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3번을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전쟁터에서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에 대성을 100만의 군사가 전멸하게 되는,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전리품을 얻고 돌아오게 되는, 죽을 수도 있었는데 망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역대하 15장 역시 아사왕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선지자 아샤랴, 오데세 아들 아샤랴를 통해서 맞이하게 하셨는데, 이 선지자 아샤랴는 아사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축복이면서 또한 경고이기도 한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2절 그 후반절을 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한껏 이렇게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 버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사왕은 구수의 100만 군 대군과 병거 300대와 맞서 신앙으로 싸워 승리한 사람인데, 대승을 거두고 승리의 기쁨을 가져가는 채 돌아오는 이분에게 축복의 말씀이면서 혹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참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그 좋은 한껏 막 그냥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오게 되면 자만할 수 있거든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때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아사왕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할 기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열정, 또한 하나님은 이 축복, 승리의 축복, 평안의 축복이 유다에게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 좀 봐주세요. 축복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선과 정의를 행하며 우상은 자꾸 버리고 죄는 끊어버리고 얼마나 좋은가. 그게 지속된다면 하나님도 임마누엘 같이 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사방을 평안케 하시고 그럴 테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계속 누려라. 거기서 빗나가지 말고 자만에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계속 누려야 돼. 하나님을 찾고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계속 찾으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로 계속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의 기회에 오늘도 우리가 1월 1일 날 이 밤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사랴를 통해서 오데세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찬스예요. 그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빗나가지 마라. 하나님을 아스왕이 찾듯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은 평안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테니까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찾으면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여러분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대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 우상을 섬기고 참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제사장들도 없어. 말씀을 듣지를 못해. 그리고 율법이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법이 없어. 나를 통제해 주시는 말씀의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듯이 살아가고 말씀이 없는 듯이 살아가고 율법이 없는 듯이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되고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구별되고,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없는 듯이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율법도 없고 나를 제재하는 게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없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은 캐논 기준이 아닙니까? 잣대가 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쫙 비춰주는 빛도 되고 하나님 말씀이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도 하는데, 말씀이 없이 율법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겠습니까? 평안이 아니죠.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환난 때에 환난을 만났어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주여 하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얼마나 주님을 떠나 있어도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시죠. 참 나주를 멀리 떠났어 이제서 옵니다. 그래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만나 주시는 거죠. 만나 주세요. 돌이켜서 주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 않을 때의 형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여러분 보세요.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막 요란을 떨고 있어요. 크게 요란하다.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도 않아. 뭔가 좀 이상하지, 그죠? 막 평안치가 않아요. 6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네. 나라끼리. 이 성읍과 저 성읍이 또한 치고받고 또 싸워요. 싸움이 많아요. 피차 막 상하게 되는 거예요. 성읍끼리 막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막 상하고요.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을 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요란케 하셨습니다.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란케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사 왕이 누린 사방의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요란하게 만들어요. 아주 요란을 떨게 만드는 거예요. 사방에 치고받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치를 못하고, 교회가 평안치를 못하고, 회사가 평안치를 못하고, 내 자신의 심령이 평안치를 못하고, 자꾸만 사막질이 일어나고 요란해지고, 하나님이 요란케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요란을 가져드시는 거죠. 이게 나라의 형편일 수도 있고, 가정의 형편일 수도 있고, 교회의 형편일 수도 있고, 회사의 형편일 수도 있고, 형제지간의 형편일 수도 있는데 요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격이 못되고 덕이 부족해서, 내가 덜 섬겨서 그렇습니까? 덜 노력해서 그런가요? 더 부지런히 살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덜 섬겨서, 덕이 부족해서, 성격이 못돼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드린 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내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나라에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그 당사자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하나님과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한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은 반복된다고 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선지자 아사랴의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국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지금 아사랴가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아사가 종교개혁, 그러니까 우상단지를 버리고 그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드는 개혁을 잘했어요. 더 하라는 거예요. 더 바짝 2차 종교개혁을, 나라의 개혁을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잘 만드는데 용기를 내라. 반대에 부딪히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당신 뭐 하는 거요? 이럴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서 그 일을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너희는 강하게 하라. 죄를 버리는데, 우상을 부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을 버리는데, 잘라버리는데 강하게 하라. 용기를 갖고 그 개혁을 계속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부의 종교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라. 그의 손이 약해지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아라. 개인적으로는 죄와 우상을 모두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사왕과 유다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기 보면 아사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용기를 백배하여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가증한 물건들. 하나님은 우상을 아주 싫어하지. 가증이 역시. 가증은, 여러분, 가증이 좋은 단어 아니잖아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죠.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바라볼 때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보는 시각으로 아주 가증히 여길 수 있어야 돼. 가증한 물건들을 버려야 될 게 있다면 유다 베냐민 온 땅에서 뒤져가지고
죄 없애버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열심히 찾아가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은 잘 세워가지고 주님 섬기는데 지장이 없도록 쫙 그 길을 쫙 이렇게 제단을 보수를 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길을 닦아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는 건 잘 되도록 해야지,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는 부서지도록 하고, 이거를 잘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할 때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포무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신다는 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10절에서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만들었어요. 12절에서는 우리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합시다. 언약을 맺도록 했어요.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도록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읍이 온전히 버틸 수 있는 것, 이 민족이 온전히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방의 평안을 주셔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도록 우리 언약합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13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손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죽여야 된다, 막 이 정도까지 굉장히 강하지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손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이분들이 강하게 결심을 했는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고, 14절에서는 큰 소리로 맹세를 하였고, 16절에서는요 이런 사건이 있어서 엄마, 할머니예요. 할머니, 실제로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 태우께서. 그랬을 때 아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머니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들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에 불살라 버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태우의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폐해버리고 우상을 찍어서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에 불살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선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하나님 이외의 것을 가정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에 할머니가 방해됐다면 할머니도 내려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 민족의 복이 되도록 하니까 그 길을 아사왕이 개혁을 거기까지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맹세하게 하고 언약을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기로 합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이는 게 또 마땅하다, 막 이럴 정도로, 실제로 죽이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강렬한 맹세를 하면서 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로 이끄는데 최선을 다한 그러한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그 개혁이 철저하고 단호하고 확실하였는지를 보여주는데,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우상단지 갖다 놓고 섬기지는 않잖아요. 무슨 우상단지 섬길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무슨 불상을 갖다 놓겠어요? 뭔상을 갖다 놓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상은 뭐냐? 우상은 내 돈, 내 시간, 내 에너지를 쏟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을 때, 하나님과 관련이 없게 되는데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아대고 거기다가 내 에너지를 쏟으면서 하나님과는 무관한데 거기다가 돈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는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잘 알듯이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우상이 될 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만이 최고의 자리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는데, 거꾸로 돼서 하나님이 저 밑에 계시고 다른 것들이 띠꺼니 짜자해서 먼저 이걸 구하고 하나님이 뒷전이 된다면 뭐든지 우상이 될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다.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소중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진 않다. 사사로운 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아사왕처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태우의 자리를 피해버리고, 할머니라고 하더라도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섬기, 그분이 태우의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로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겠어요. 내려오세요 하고, 할머니, 어머니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15절과 19절에서는 그 결과로 주어진 사방의 평안과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는 평안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수원 장성에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저는 오늘 일요일 아침에 이제 오늘 분량 그 성경을 읽어봤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이번 큰순말금 셈에서는 어디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책을 찾아가지고 1월 1일 날은 창세기 1장 뭐 이렇게 1장만 읽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 오늘도 참 말씀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사도행전 1장도 그렇고 창세기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출발이에요. 성령으로 하셔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으로 하시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봤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깊이 그 말씀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자꾸 하나님 멀게 만드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사방을 평강하고 건들지도 못하도록 쫙 하나님이 불성하게 돼요. 하나님이 쫙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1년 우리 상성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개혁,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변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왕 때에 평강을 누리며 또 아버지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아사왕이 더 용기를 내어 개혁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또 방해됐을 때에는 태우의 일을 피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은혜의 길로 나아간 줄을 믿습니다. 2021년 이 새해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원래 저희가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고, 또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또 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